오늘부터 약 10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격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복음의 뜻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원래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한 나라의 번영과 안위에 관한 중요한 소식이다. 자, 한 나라의 번영과 안위에 관한 중요한 소식. 자, 어떤 소식이냐면요,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군대와 적국 군대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에 사용되었던 그 용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안전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제 가슴 졸이면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들, 이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나라가 적국에 완전히 다 끌려갈 텐데 완전히 패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며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던 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쁜 소식이십니까? 어떠한 기쁜 소식을 지금 듣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를테면은 우리 자녀들의 결혼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자녀가 없던 그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또한 기쁜 소식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혹은 몇 년 동안 취직 준비를 하던 우리 자녀가 드디어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는 소식, 아니면 월급이 올랐다는 소식, 그리고 보너스를 받게 됐다라는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을 났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요, 이러한 기쁜 소식들, 나에게는 이렇게 기쁜 소식들이지만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은 상대방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소식, 이 소식이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나의 자녀 또 다른 분들, 이를테면은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낙방한 이런 분들에게서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합격한 분들에게는, 그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은 올해도 또다시 시험을 쳐야 하는 그러한 자녀를 둔 분들에게는 배 아픈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자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동중학교의 성도님들께서는 내일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어야 되고요,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될 때에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정말 좋은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사야 52장 7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이 말씀 속에서 좋은 소식, 정말 복된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유일한 좋은 소식이고요, 완전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접하는 좋은 소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좋은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이 좋은 소식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본다면은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들이 잘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친척들, 우리 가문들이 잘 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내가 속한 직장이나 어떠한 조직이 잘 되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뭔가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주 더 많이 나간다면요, 어떤 차원에서 멈추냐면요, 내가 속한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내가 속한 나라가 잘 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멈춥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이 좋은 소식의 기준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또한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직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이 차원에서 차례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리고 성경의 바울 선생님의 표현을 빌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이 없이는, 예수님의 통치가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 속에서,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에 실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늘 고민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마치 고아와도 같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주는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 고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먹을 것도 자기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입을 것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잠잘 그 집도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고아의 상태에서 살아가면은 학교 다니는 것도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지요. 자, 이러한 고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괴롭겠습니까? 이러한 고아의 삶의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이 아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도움 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처음에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나 먼 타국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아버지가 그에게 준 소유를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성경을 본문을 보면은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짐승과도 같은 완전히 망해서 거지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고아의 삶,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이런 고아의 삶, 이러한 비참한 고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아와 같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분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신분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삶의 이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을 내뱉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쉽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결정하고,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도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막 물건을 소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이지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다고, 아주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주 잠깐은 즐겁고 잠시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행복,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기쁨, 사실 참된 것들이 아니죠. 이러한 감정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보다는 불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나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전의 삶의 방식, 내가 주인 된 삶의 방식을 고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무엇이 가득하게 됩니까? 점점 더 죄가 더 쌓이고 죄가 가득하게 될 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주인 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대신에 내가 주인 된 내 삶의 그 주인의 자리를 누구께 내어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복음의 소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렇게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이렇게 모두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지옥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어서 이제 천국행 티켓을 이미 떼놓은 당상이다. 이미 다 땄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제 난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없어.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고수하는 것이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의 방식. 우리가 성경을 보셨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들은 무엇을 겸하여 섬겼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자신들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 돌아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우리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구약의 말씀이, 이런 성경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크고 풍성한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기꺼이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자기 말 잘 듣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세리를 뽑아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 세리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서 기준치보다 몇 배나 더 걷어서 이제 그 세금을 이제 자기의 몫으로 챙기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하였습니다. 이 삭개오도 그런 세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더군다나 그의 신분은 이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이익들을 챙겼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삭개오를 비롯한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로 아주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은 삭개오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삭개오 자신이 사는 여리고라 하는 동네에 오셨다 함을 들었을 때에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삭개오 가운데는 내면에 불행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삶이었지만은 그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만남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러한 그의 고백 속에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뺏은 일이 있다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우 우리의 삶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미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을 때에 삭개오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진정으로 좋은 소식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통치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셔서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기에 힘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바로 기도지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셔서 혹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이런 물어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매 순간 물어보시면요, 이전처럼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 이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것이죠. 설령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감정을 폭발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관계에서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